지난주 말씀에 제가 악어의 눈물, 그죠? 먹잇감을 먹음에 슬프거나 미안해서 눈물이 흐른 게 아니라 강한 압력으로 씹다 보니까 그 압력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악어의 눈물이다. 그래서 후회나 또 아니면 회개가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파리의 사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리가 이렇게 탁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막, 그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파리가 손을 왜 비빌까요? 그루밍 한다고 합니다. 그루밍이 왜 할까요? 파리는 맛을 이 다리로 느낍니다. 그런데 병균이나 불순물이 있으면 짠맛과 단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손을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병균을 더 감염시키는 것이 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회개하라고 앞부분에 그토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했는데 4절부터는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그들의 회개가 악어의 눈물이었으며 파리의 뭐라고요? 사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나는 이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한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번제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행위 자체가, 기도 자체가, 성경 읽는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우상에게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아담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켜보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거나 또 아니면 법을 어겼다, 그건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독립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너희들이. 그래서 죄는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죽게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있네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삽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지어는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짓눌려서 죽겠구나, 무거운 짐을 그만 지게 해라, 너희들의 재물에 내가 짓눌려서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8절에는요, 오늘 조근호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폭력이 난무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박차고 일었으면 함부로 말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대로 내 성질대로 삽니다. 매일매일 발견한 건 일상의 삶은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점잖으면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굳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네, 어디에서 그런다고요? 세겜길요. 우리로 말하면 월평동산교회.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짓을 누가 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섬기는데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떼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동쳐먹고 그들을 죽이며 살인하며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존재.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냐? 예배하면 다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의 얘기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으로만 봅니다. 그렇죠? 과부의 2렙돈.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부자가 내는 헌금과 과부가 내는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는 전부를 드렸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도적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으니까 당시의 시대 속에 세상 물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들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눈이 어두우니까 남몰래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그래서 빼앗아가는 자들이라고. 과부의 헌금에 대한 그 칭찬 앞부분에 그 얘기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은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서 맡겨준 힘없는 여인들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갑니다. 그것도 안 되었던지 온갖 잡다한 종교적인 의무, 헌금의 항목을 내 겁니다. 성전세를 내라,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무슨 헌금, 헌금이란 모든 항목,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합니다. 과부가 가진 것이 2렙돈 마지막 남은데, 과부는요, 헌금을 낼 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도움을 받아야 될 공동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인데 종교지도에 자꾸 뭐라고 합니까? 드려야지. 이 헌금 내라, 저 헌금 내라.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이 가진 마지막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마가복음에는 호되게 그들의 종교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 사건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희왕찬란한 금붙이로 가득 찬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그 시간이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입니다. 태양빛이 정면으로 성전을 비추고 있는데 뭘로 발려져 있습니까? 금으로 발려져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와, 예수님 멋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만큼 이 종교의 집산지인 성전이 타락했는지 탐내도 그래도 안 되니까 온갖 연약한 자와 의지하는 자들의 그 작은 것조차도 탐내서 2렙돈. 그 당시에 동전, 지금의 동전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작은 게 10원짜리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남은 것조차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너희들의 종교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예배가 뭐냐?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놓고는 남의 것을 빼앗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 진짜 돌아온 거 맞냐? 라고 예수님이, 아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의 실체가 예배였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제까지 돌아온 게 악의 눈물이었어. 파리가 미안하다고 비는 것 같지만 감염시키고 있을 뿐이었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후회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나님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고백도 회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돌이킨다. 그죠?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어마무시한 5장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결국에는 죽인다는 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만약 돌이킨다면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그들의 돌이켰던 삶을,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직면하여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며 대항하였는지 죄를 직면하는 것에 회개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를 직면해도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직면해서 제대로 죄를 직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종종 우리는 그럽니다. 물론 후회가 진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고백이 진심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한지. 그래서 나는 진심이었는데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진심인데요, 돌이키고 싶었는데요, 회개했는데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약하고요, 세상은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약하니까요, 세상이 강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긍휼, 인애가, 그죠? 메시지 성경에는 잘 번역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사랑 고백이래요.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할 때 가짜였겠습니까? 적어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이어야 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적어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건데 가짜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한번 해보는 소리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 고백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시 사라지는 아침에 바람 부니까, 그죠? 결국에는 구름이 사라져요. 아침 이슬 1시간도 안 되어서 사라집니다. 내가 약해서, 세상은 강해서, 나는 진심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사랑 고백은 아침 이슬 같고 시 사라지는 구름에 지나지 않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결단해도 쉬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나도 존재합니다. 그것만이 존재하는 세상입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믿는 점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능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내가 연약하다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회개는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마다 이제 죄를 끊어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냥 잘못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멈춰야 하는데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왜 멈췄는데 또 죄를 짓습니까? 결단을 안 했습니까? 주님께 안 돌아왔습니까? 주님께 안 돌아왔단 말 이상하네요. 내가 주님 안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 안 했습니까?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다시 뜯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제 나를 죄를 안 지으리라. 그건요, 이거 위에서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는 결단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멈췄다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이깁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나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질 때 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 이제 죄를 안 지으리라. 나 이제 금식할 거야. 나 이제 주님 이 잘못을 아니까 그만둘래요. 우리가 그런 능력자입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한다고 이제는 금식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예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누구냐면 저예요. 여기에 제가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 속에 하나님을 부어야겠죠.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있는 생명의 물이 목마른 저를 적셔주는 그런 생명의 물이 내 안에 있어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득하지 않으니까 제가 완전히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컵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의 3분의 2가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래 속에 제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아서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담겨야 하는데 내 안에 모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요.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래를 활용하려고, 이 모래는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화분에서 모래가 있는 것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구피를 키웠거든요. 구피가 다 죽고 바짝 마른 그 모래를 여기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와,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마시려고 막아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읽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잖아요. 모래와 같아.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비우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너는 세상 못 이겨. 너는 결심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약하지, 세상은 더 강하지. 맞아. 너가 분석한 것처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은 얼마나 강한데요? 세상은 얼마나 위협적인데요? 어제도 어느 그죠? 아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우리 박연철 장로님은 정말 그러지 않은 분이시고,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써먹기 위해서 제자들을 둔다는 거예요. 그냥 고용해서, 싼 맛에 고용해서 쓰다가, 지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그나마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죠? 이런 세상에 내가 결심한다고 삽니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데, 저들은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힘을 가졌는데 조금만 약해도 갉아먹고 자신의 유익만. 왜 그럴까요?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누구를 챙겨줍니까? 나 한 사람 버티기도 힘든데 제자를 위해서 일해준다고요? 나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결단한다고, 애쓴다고, 죄에서 돌이킨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낼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합니까? 지우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거 비우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결단했네. 난 이제 안 할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는 이 짓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서면 또 하는 걸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이 컵을 통해서 예화를 든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라는 컵 속에 모래를 비웃고, 죄라는 모래를 비웃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연약한 우리들 후회하며 또 돌이켜보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안 돼요. 진심만으로 되는 세상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청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죄를 멈추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 개역 개정만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 없어요. 이리저리 해도. 그런데 성도들을 이제 이해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현대어 성경은 너무 풀었었기 때문에 원어에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쉬웠겠지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은 필립 얀시 목사님이 성도들이 왜 예수님 믿기 힘들까? 왜 교회 오면 따분할까?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그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번역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세 개의 전치사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죠? 헬라어 말하면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도 보세요.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이 공허함과 질서가 없는 세상을 품고 있다가 닭이 알을 품듯이 그래서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by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말하면 디아,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for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 만물이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 만물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어려운 말을 씁니다. 만물이 뭐라고요?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서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서 있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메시지 성경은 진짜 잘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만물이 유지되어진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이 끝장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이런 거죠. 40도가 육박하니까 유럽에는 지금 한 달 새에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유럽에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너무 더운 날씨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더위가 찾아오므로 에어컨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유럽 그 사회는 그죠? 10,000명이 이번 여름 동안에 죽었대요. 근데 2023년은 더했더라고요. 여름 한 해 동안에 6만 명이 죽었어요. 더위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태양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거리가 유지되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유지하는 예수님이 조금만 태양을 내버려 두어서 태양과 이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 보세요. 지구는요, 불타고 없습니다. 아니, 거꾸로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빙하기가 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만물을 예수님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많이 줍니다. 거꾸로 그러면요. 달이 조금만 멀어져도 바닷물이 지구를 삼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럽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세상이 강하다고요? 나는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 모든 세상 주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한 번만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재료 삼아서 십자가를 재료 삼아서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런 우리를 유지 안 하십니까?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 고통당하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라. 이런 주님이시겠습니까? 만물을 또 유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유지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이겨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채워야죠. 내가 안 되는데, 세상은 강한데, 그러니 채워야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 땅에 유지하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신 그 주님이 만물의 가장 값진 존재로 글작품으로 만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채워야죠. 그 주님이 있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는 자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무너져도 연약하여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나약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 보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정말 소망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땅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시은에게 이 얘기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6.25 시절 보라고. 그때 뭐 있었냐고.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때 뭐 있었냐고.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보릿고기 하나도 견뎌가기 힘든 시대를, 그죠? 우리 권사님 살아오셨는데 그럴 때도 다 이겨나갔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있어서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를 버리고 너의 죄악을 비우고 죄를 직면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님으로 채우는 능력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부르심 앞에 오라, 주께로 돌아오자 하는 이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잘못 안 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곡기를 끊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 모든 도구는 가짜입니다.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전도하며 교회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감당할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철이 없어서 목회하면서 참 억울함을 못 견뎠습니다. 내가 그럴 사람 아닌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날 못 따라주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많이 보였겠죠. 그래서 억울함이 진짜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지도자가 연약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기회입니다.
절망은, 고난은 하나님을 채울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더 채울 기회입니다. 언제 주님을 붙들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만큼 간절해질 때가 없고 항복할 때가 없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별로 힘들지 않나 봐요. 어렵지 않나 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죠? 항복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세계에서 상처받습니까? 기회입니다. 주님으로 채울 기회입니다. 세상이 불의합니까? 지도자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른데 찾지 마세요. 아,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구나. 점점 강해집니까? 다른 상대가 강해집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채워야지.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야. 채우라고, 또 채우고 채우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